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로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여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살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를 소개한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것, 신분이 바뀌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습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까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을 한 거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현하는데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주상이요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그 길 향해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성스럽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권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한 거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셔요. 우리 이 몸 자체가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구별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분이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신분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갖다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한 곳을 말씀 더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시작. 430년 후에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좋은 군사라고 군인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예수께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당시에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니까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투구를 쓰고 여기 가슴에 턱 흉패를 붙이고 띠를 띠고 탁 무장을 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군인들이 세상을 싸움터에 나가는 이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만이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적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싸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뿌리는 그 죄의 습성이 이 안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잘못된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고 습관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사탄이 뿌려놓던 아담과 하와가 있던 죄의 DNA가 탁 튀어올라서 내 신앙의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타락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다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또 한 곳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안에 끌어오는 제 본성이 끌어오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이 속에 끄는 욕심을, 이 속에 끌어오는 수많은 죄의 성품을 전부 죽여버리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삐뚤어진 성품이, 오염된 이 잘못된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사단의 미혹을 받게 하는 끊임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세상. 성경 하나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읽고 넘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고, 이 생의 자랑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생을 자랑하다 보니까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범죄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낚시를 여러분들 가보시면 낚시바늘 끝에다가 이렇게 지렁이를 끼운다든지 개지렁이를 끼우고 뭐 또 미꾸라지도 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 덜컹 물어버려요. 볼 때는 먹음직하지만 무는 순간 그 속에 갈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걸려들게 되면 질질 끓는 매운탕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정욕들이, 유혹들이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는 순간 그 안에 갈고리가 들어있어요. 끌려가게 되면 끝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시선 가까이 비무장대에 가게 되면 수많은 지뢰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발 한번 잘못 헛디디게 되면요, 발목이 딱 잘라버려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모든 게 빠지게 되면 못 빠져나와요. 중독성이 강해요. 게임하는 아이들 보면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와. 우리 애가 자라날 때 보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제일 힘들 때가 이 신방 갈 때 그녀를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판기를 갖다가 이불 속에다 푹 집어넣고 게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게임에 빠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은요, 온갖 여러 가지 유행과 오락과 향락으로 중성에 강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 사단의 올무에 딱 뛰는 순간,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모든 정을 내가 벗어나서 승의 길을 걸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마귀예요. 다시 할까요? 마귀. 사탄이라도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 디아블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귀 디아블로는 그 속성이 네 가지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마귀는요,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의 속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는, 디아블로는 이간질을 잘해요. 요가서 딴 말하고 요가 딴 말 해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헤어지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성은 이간질을 잘해요. 요가서 말 따라하고 저서 말을 따라 해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가 배후의 역사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그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걸 따먹는 애가 정령 죽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했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봐가지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아하, 저 사람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 마귀는 디아블로는 뜻을 보는 틈을 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만 좀 삐집고 들어와서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만 좀 삐집고 들어와서 멀어지게 만들고,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틈을 내고 멀어지게 만들면 이 자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 잠식당하게 되면요, 우리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이런 모습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켜만 서로 헤어지게 만들어서 이혼하게 만들어버리고, 직장 동료와 상사 간의 문제를 만들어 서로 헤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특히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헤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특히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문제를 딱 걸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쭉 한눈에 다 들어와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싶어도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은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사단이 이미 가라지를 뻗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되지 못하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되었고 가시덤불의 마음이 되었고
우리 마음 자체가 돌짝같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왜? 사단이 이미 가라지를 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성도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 교회를 당짓고 편갈라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영적으로 손을 주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전법을 계속 사단이 배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끊임없이 사탄이 이제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영적 교란 작전, 공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교란 작전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려오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넘어오는 그 모든 전파를 방해하는 것처럼 이 끊임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게끔 영적 교란 작전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진정 음성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도 영적 주파수가 잡지 못해서 기도가 되질 않고, 말씀을 보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성도의 모든 무리 속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이 모습들, 배후의 사탄이 그런 작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 역사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의 모습입니다. 유명 신학자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상대하기 쉬운 성도가 있다. 그것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쉬운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성도를 접근해가지고 미혹하고 병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만을 터뜨리게 만들어서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손해를 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이 마귀의 존재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하와에게 접근했던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애가 정령이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 밑에 가서 두리보두리보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딱 뱀의 형상을 가진 마귀가 와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만들었어. 순간 포착을 잘해요. 순간 포착을 잘해서 그때 와가지고 내 눈이 파래서 하늘같이 돼. 그 순간 그걸 따먹고 끝내는 죄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망의 권세에 눌리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쫓겨나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꼬임에 빠져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는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요,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리고 신하서 일투함벌하고 그 함정을 갖다 땅에다 묻은 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고통을 줬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이 두 번째 전쟁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욕심이 끝내 전쟁을 패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강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 교만에 빠져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끝내는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서 끝내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의 창이 없어 자살 죽은 사람이 사울왕의 말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금식기도 하는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미혹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전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집어넣으니까 자기 스승을 은삼중에 팔아먹어버리고 끝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집어넣게 되니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 번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때론 크게, 때론 작게, 때론 강하게
약하게, 어때 은밀하게, 때로는 드러내놓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돌아서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모든 전술에 승리한 사람을 꼽으라 신구약 전체를 볼 때 저는 욥을 꼽고 싶습니다. 욥은 동방 나라 가운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너무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악은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침내 와가지고 여기는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여기는 그 욥을 갖다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동방나라 최고 부자인 욥을 갖다가 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문으로 다 죽음을 당해서 이별의 슬픔을 맞이하게끔 슬픔을 가지고 그를 흔들어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욥 자신 전체 몸에 피부암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벅벅거리는 자리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을 버리게끔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저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더니 저렇게 됐어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동네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뒤에서 비방이 시작했습니다. 욥은 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마저도 당신의 고통만 차려 하는 전적으로 죽으라고 부인마저 동원해가지고 그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는 입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와서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모든 원인이 결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시에 이런 모든 사건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끊임없이 욥을 계속적으로 푸시합니다. 그래도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양과 감사를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욥은 하나님 나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었다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도 범죄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치열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고대 중국의 병법 가운데 손자 병법을 보게 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 마귀의 짓을 미리 알게 되면, 사전에 미리 대비하게 되면 어떤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능 이겨낼 수 있는데 모르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 무장을 해가지고 뭐 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인공을 띄워가지고 철저히 감시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사탄의 모든 그 역사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게 되면 어떤 사단의 역할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무기를 잘 준비하게 되면 이겨낼 수가 있다. 다 소개 못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주일,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설교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잘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존재를 미리 파악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띠로 무장하라. 따라서 그 진리의 띠로 무장하라.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허리를 보면 허리에 띠를 이렇게 메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보게 되면 칼도 거기다 달고 물도 갖고 식량도 거기다 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요즘 군인들은 요대를 이렇게 차게 되면 거기 수통도 달고 여기 단칼도 있고 탄창도 갖고 이런 나가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전체 사람의 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딘가 하면 허리예요. 허리예요. 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꼭 필요한 지체가 바로 이 허리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디스크 환자들이 계신데 디스크 한번 걸리게 되면 이 힘을 쓰기 힘들어요. 하체가 힘을 쓰기 힘들고 다리마저 저리고 참 힘들어합니다. 씨름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씨름 선수들이
이 중심 이동, 허리 중심 이동을 봐 중심을 탁 무너뜨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형사들이 범인들을 체포할 때 보니까 딱 가서 어디를 가면 허리를 가서 탁 잡아요.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아, 허리를 잡히니까 꼼짝이 끌려가는구나.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에 저 새까방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술 먹고 그래 주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술 먹고 또 오게 되면 집 식구들이 딱 동원해요.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안 들어오려니까 애들은 가서 팔을 딱 잡고 끌고 오는데 안 끌려오는데 이 부인은 떡 가더니 허리채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질질 애들이 끌려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허리가 이렇게 중요해. 근데 여기 보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내 가운데 진리의 띠를 딱 띄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모든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주님 중심으로 딱 되어질 때 어떤 사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해도 흔들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중심의 삶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도 흔들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얘기가 따라서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우리 이 가슴은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여기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장은 우리의 온몸의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심장이에요. 만약 전쟁터에서 이 심장에 화살이 꽂힌다든지 칼에 맞는다, 창에 찌르게 되면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가슴에 철판을 이렇게 여기 철판을 깔아가지고 적의 그 칼, 창을 막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심장을 찔러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은 무슨 목사야, 너 같은 뭐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은 뭐 집사야, 끊임없이 우리를 부사를 쏘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불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심장을 노리는 사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그 표현 가운데 칭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재판을 낼 때 너는 죄를 졌지만 너는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의인으로 된 이 모습을 갖다 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너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뭐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끊임없이 공격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야. 네가 어디 감히 나를 갖다 공격하고 있어.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표에 의의 흉표를 딱 붙이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내가 마음에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사대를 공격한다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죄 아무리 사단이 유혹한다 하더라도 미혹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때 획기적으로 공헌한 것이 바로 이 군화였습니다. 전투화였습니다. 신을 투수하게 만들어서 제 아무리 신어도 행군해도 발이 상하지 않게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신발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준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발걸음이 다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몰려가 버리고 마귀들이 굴복을 당하게 되고 항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본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 저 밑에 발에는 복음의 능력의 신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가 발길 닿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몰려가 버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의 발길이 먼 곳곳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다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아름다운 신발을 가지고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슴에 품고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사단은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습니다. 알버트 슈바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독일 출신이죠. 프랑스의 의사로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음악가, 아주 전자 오르간을 그렇게 잘 쳤어요. 그리고 철학자고 신학자고 루터교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하기만 해도 5가지 받을 정도 상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생애 목표를 가지고 21살부터 30살까지는 철저하게 학문과 예술을 철저하게 다 준비한 다음에 자기 생애 목표 31살부터는 내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놓고 기도하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뭐가 쪽지 하나가 딱 날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 전도협회에서 보낸 그 내용에 이래 보니까 저 아프리카 람바네 지역에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뜨고, 아하, 내가 이제까지 축적한 모든 이 예술과 이 학문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지금 가봉 쪽이죠, 람바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의료 환경이 어려운 곳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또 목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의료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 지역의 연주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책에 나오는 인쇄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받은 모든 것을 갖다가 투자해서 자비랑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그가 복음을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1965년도 9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가 마지막 세상을 때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2년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벨상 시상식을 갖기 위해서 그가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슈바이처 박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그 기차에 올라타 가지고 슈바이처 박사를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특등 칸을 가서 잃어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1등 칸을 가서 보니까 거기 안 계셔요. 2등 칸에 가서 보면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3등간 제일 끝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를 맞이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러 가면서도 3등 칸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나는 편안한 곳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한 곳을 내가 찾고 있었습니다. 저 1등 칸과 특등과 2등 칸은 그들은 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가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자기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남반에 지어 가지고 의료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게 되면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마귀의 유혹 앞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로나오라 치치하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띠를 띠고 예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는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짓고 어느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로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